성경 전체를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와 불변성이 성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반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를 로마서로 비유하고 그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부분을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가진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기독교의 역사적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성 어거스틴도 AD 386년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탕자에서 성자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1515년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고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꼬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부흥사인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18세기 위대한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피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교회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책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개론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이제부터 로마서에 대한 개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을 반대한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의 생애와 일치하는 역사적 언급이 많이 있으면 이 책의 교리적인 내용 또한 바울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7년에서 58년경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겐그레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지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주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비록 소수지만 틀림없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 교회에 로마서 전문을 보냈을 것이지만 로마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나 다른 누군가가 좀 더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 요약 형태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복음으로 바울은 로마서의 서문과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아도 복음이 이 로마서의 주제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